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미라클 모닝 TV 1천회 기념 특집 방송으로 어윈 루처 목사님이 쓴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을 통해서 독일 나치로부터 배우는 7가지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느냐면 국가가 잘못 뛰어간다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범함으로 훗날 나라가 크게 잘못 뛰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고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예배의 자유도 복음을 선포할 자유도 잃어버린다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해도 이미 늦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차례 동안 히틀러 사회주의자가 통치했던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의 4장 제목이 뭐냐면 4장 제목이 국가를 바꾸는 선전입니다. 국가를 바꾸는 선전.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부제는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바꾸는 언론 장악과 선전, 광고의 힘이라고 붙였습니다. 독일 나치의 역사는 악한 정치 역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히틀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정치적인 혁명보다 선전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어렵게 터득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중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를 전복하려다 실패했을 때 자신이 변호할 기회를 얻어 그것이 신문을 통해 독일 국민들이 널리 읽혀지게 될 때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불공정한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손실이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이 광범위한 믿음을 확신 있게 언론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독일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도 알렸습니다. 히틀러가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다가 붙잡혀 재판이 끝났을 때 그는 반역죄로 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쓸 시간이 있었고 그 책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 책에는 그의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선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표현할 시간이 있었고 그는 가짜 정보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속임수로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언변과 술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군종을 사로잡는데 사용하는 기술도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던 사람이었고 군중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도 알고 사용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내기 전에 제압하는 방법도 히틀러 자신의 철학에 근거해 주목하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인간 본성을 읽어내고 열성적인 추종자를 얻기 위해 대중을 조작하는 방법에 선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만 낸다고 그 책이 혁명을 가져올 수 없다고 믿고 청중과 연결되어주는 그때 당시의 미디어, 언론을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디어는 라디오였지만 언론을 통한 선전의 기능이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전이라고 하는 기능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이 선전을 통해 듣고 또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나의 투쟁에 선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선전의 첫 번째 임무는 후속 조작을 위한 사람들을 얻는 것이다. 선전의 두 번째 임무는 현 정세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교리를 침투시키는 것이며 조직의 두 번째 과제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어야 하므로 교리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정부를 전복시키려다 실패하고 감옥에서 쓴 나의 투쟁에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선전은 사람들이 혁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증오심은 싫어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속적인 선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증오심을 갖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디어, 히틀러의 연설, 라디오 방송 및 선전,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 미디어 언론을 장악하였더라면 그는 아마 그의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용어와 선전 문구가 더 큰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독립적인 사고나 능력이 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위장된 순화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위장된 순화된 언어. 그래서 히틀러는 아이들을 굶겨 죽이는 것을 저칼로리 다이어트라고 했고 유대인의 전멸은 땅을 청소하는 것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안락사를 최고의 현대유법으로 아이들은 어린이 전문센터에서 죽여갔습니다. 어윈 루처 목사는 120만 명이 살해된 폴란드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를 여행했는데 그곳에 죽은 아이들의 아동용 신발 수천 켤레가 전시된 것을 보았답니다. 히틀러의 부하들은 수백만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에도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순화된 언어, 추상적인 언어로만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순화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뒤로는 자기 이익을 다 챙기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론의 힘, 미디어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은 지금 미국을 볼 때 나치 히틀러가 사용했던 방법인 선전의 힘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순화된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이 책 96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성애 행위를 대체적인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또 간음은 덜 악의적인 말인 외도로 축소해서 말합니다. 종교를 비하하고 부도덕을 조장하는 학교는 가치의 자유라고 하며 종교 연설을 설교를 말하겠죠. 공정성 결의라고 하며 또는 단순히 지역주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끔찍한 범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K-팝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히틀러는 이런 문화운동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 전체를 속여서 자신이 계획한 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어윈 루처 목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잘못 뛰어갈 때 홀로 의롭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며 의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의 양심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경고하고 경고했던 목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히틀러가 번영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건져줄 강력한 지도자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본헤퍼 목사님이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해도 국민들은 외면을 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믿고자 하는 욕구는 합리적인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모두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데 누가 그 기세에 나서서 아니라고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히틀러의 나의 투정에 나오는 선전 캠페인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실제로 무장 동성애 단체의 창시자인 에릭 폴라드는 히틀러가 한 말, 항상 선전은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다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처럼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히틀러처럼 사람들에게 영리하고 끈기 있는 선전을 통해
천국조차도 지옥으로, 가장 비참한 삶을 천국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성애를 포장하여 마치 그것이 환희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뒤집는 발언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여 내가 여자인 것 같으면 여자가 되고 남자인 것 같으면 남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7시간이 넘는다고 어윈 루처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20대는 2시간, 60대는 4시간 이상이고 모바일 폰 들여다보는 시간은 평균 3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디어를 이용해서 드라마로, 영화로, 노래로, 뉴스로 동성애 사상을 작가들을 통해서 트로이 목마처럼 심어놓습니다. 이제는 동성애 드라마가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동성애 영화가 나옵니다. 더욱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서울시청 앞 동성애 축제를 할 정도로 이제는 노골화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가 시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그런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치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여 축제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종 미디어들도 성소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라는 말도 순화된 용어들입니다. 언론은 동성애자들과 손을 잡고 미국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악한 히틀러의 만행을 보면서 독일 국민들은 침묵을 하였을까요? 독일 국민들 가운데 자유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히틀러 당시에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는 자유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지식인들이 자신들을 항상 진실의 대의에 헌신한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대학을 찾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대학들은 침묵 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 나는 며칠간 빛을 발하는 사설로 자유에 대한 사랑을 선포한 위대한 신문 편집자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대학들처럼 몇 주 만에 침묵을 지켰다. 나는 저술가들, 독일의 지식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 문제와 현대 생활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해 자주 논의한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그들도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런데 교회만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히틀러의 캠페인을 막고 있었다. 나는 이전에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회만이 지적 진리와 도덕적 자유를 지지할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큰 애정과 감탄을 느낀다. 나는 내가 한때 멸시한 것을 전적으로 칭찬한다고 고백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독일과 미국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화된 위장된 언어로 국민들을 혹하게 만들고 마치 국민들에게 큰 득을 가져다 줄 것처럼 하였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 사회주의는 기독교와 상극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교회를, 목사들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둡게 됩니다. 교회의 미래도 어둡게 됩니다.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감언이설을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뒤로는 자기들 챙길 걸 다 챙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뽑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뽑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